어느덧 6월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2일은 해월신사께서 순도하신 지 11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날을 맞아서 여주 천덕산에 있는 해월신사 묘소를 찾아서 참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많은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해월신사께서 순도하신 지 119주기를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스승님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우리가 아다시피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으신 후에 36년 동안 기나긴 그 세월을 온갖 고난을 극복하면서 동학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데 성지우승하시다가 끝내는 목숨까지 바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월신사께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확고한 천명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사께서 천명에 의해서 무국대도를 받으셨고 또 그 천명은 다시 해월신사에게 계승되어 가지고 스승에 대해서 그 천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학과 운명을 같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월신사께서는 포독 4년에 추석을 앞두고 용담으로 대신사님을 인사차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대신사께서는 해월신사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도통을 전수하셨습니다. 이때 해월신사께서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극구 사양했습니다. 우리 교사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신사께서 이 일은 천명에서 나왔으니까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말씀했습니다. 이 천명이라고 하는 한마디, 그 한마디에 해월신사께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대신사와 해월신사 두 분만이 앉아서 도통을 전수한 이 사실을 우리 교사에서는 단전밀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해월신사께서 온갖 역경과 고난의 일생을 겪어야 했던 것은 바로 이 천명을 수행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월신사의 천명의식, 그것이 대신사의 신법을 수행하고 그 이념과 사상을 이 사회적으로 널리 전파함으로써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그런 지상천국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사께서는 도통을 전수하시고 그 다음에 3월에 순도하셨습니다. 이때 관원에 체포되어 순도를 앞둔 대신사께서는 감옥으로 몰래 찾아온 해월신사에게 오 순서 천명 여 고비온 줄 알아. 나는 순순히 천명을 받겠거니와 너는 멀리 피신해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마지막 유언 속에는 해월신사에게 단순히 멀리 피신하라는 그런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사의 천명을 이어받아가지고 어김없이 수행하라는 지엄한 명료가 들어있었습니다. 대신사께서 순도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포독 6년 10월 28일 바로 대신사님이 탄신일이죠. 이날 해월신사께서는 검곡에서 대신사 탄신 향례를 봉행했습니다. 그때 해월신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도통을 이어받고 처음으로 설법을 하시는데 그 첫 설법의 주제가 바로 귀천타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월신사께서 당시 인간을 차별하는 신분사회, 이것을 혁파함으로써 사람이 하늘님처럼 대우받는 그런 평등사회 건설을
천명 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해원 지사께서 순도하실 때까지 36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이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그런 일관된 신념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해월지사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검곡에서 첫 설법할 때, 귀촌 타파에 대한 설법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늘이라 평등이요 자비이 없느니라. 사람의 인의로서 귀천을 가리는 것은 하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은 일절 귀천의 자비를 철폐하여 대신사의 뜻을 성기하기로 맹세하라.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인된 사람은 적자와 서자의 차별을 두지 말라. 옛날에는요, 본처의 자식을 적자라고 그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의 자식을 서자라고 해서 차별을 했거든요. 우선 우리 교인된 사람들은 그 차별부터 없애라 하는 것을 강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첫 설법에서 당시 조선조 사회의 그 큰 병폐인 신분차별과 반상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대신사의 신법을 개정해가지고 차별적 신분사회를 혁신하고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는 평등사회를 이룩하겠다는 그런 신념의 소선에서 우러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후 해월지사의 일생은 그러한 신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해월지사 스스로가 화전을 일구고 대지소에서 일했던 그런 평민 신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반상의 차별, 또 그들이 겪는 서민의 그 슬픔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월지사의 천명 수행은 한마디로 신분해방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차라 하는 400여 전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 바로 이런 신념에서 나온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압제받던 대다수 서민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학의 삼남 일대에 또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해월지사님의 인간 평등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 시중에는 동학에 대해서 유반부 삼불입이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유반부 삼불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유반부, 유림, 반, 양반, 부자 이 3개 계층은 동학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 퍼져있던 속설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기득권 세력은 동학을 배척했을 뿐 아니라 동학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서민들이 종교로 치부하고 천대했던 그런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해월지사께서는 포도 32년에 호남 지방을 순례하게 됐습니다. 순례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호남 그 우도 두령인 남계찬, 또 호남의 우도 두령인 윤상호가 신분을 문제 삼아가지고 저 사람은 신분이 낮다 이래가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해월지사께서는 남계천으로 호남 좌우도 편의장을 삼았습니다. 남계천이 윤상호보다는 옛날에 그 신분의 양반 상급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더 낮은 남계천을 호남 좌우도 편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호를 따르던 그런 도인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스님, 제발 남계천 편의장을 거두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때 해월지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위 반상의 구별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도의 직임은 하느님이 정한 것이니 사람이 어찌
능히 하느님의 정하신 책임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병폐가 있으니 하나는 적서의 구별이요, 또 하나는 반상의 구별이라. 적서지별은 망가지본이요, 반상지별은 망국지본이라. 적자와 서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 가정과 가문이 망하는 근본이요,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근본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 도는 후천개벽의 운수이니 선천에 썩은 문벌이 높고 낮은가 귀천의 분별이 무슨 큰 상관인가. 대신하께서 일찍이 욥이 두 사람을, 한 사람을 며느리로 삼고 한 사람을 수양따로 삼았는데 대신서 문벌이 그대들만 못했단 말인가.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때 거기에 항해로 왔던 도인들은 아무 말도 못해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도 해오신사께서 평등사회를 지향한 그 신념이 천명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해오신사의 실천하는 성자의 참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오신사는 대인전물 법설에서 말은 행할 것은 돌아보고 행동은 말한 것을 돌아보아 말과 행동을 한결같이 하라.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게 되면 마음과 하늘이 서로 벌어지고 마음과 하늘이 서로 떨어지면 비록 해가 다하고 세상이 꺼질지라도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해오신사께서 일용 행사가 도안임이 없다, 막비도라고 하시면서 일생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거수 일투족을 항상 도를 행하듯이 하라고 강조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해오신사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르는 꿈마다 과일나무를 심고 집신을 삼고 노를 꾸우면서 제자가 스님 좀 쉬시죠 하니까 해오신사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이 이 손을 그들 알고 가만히 놀고 먹으라고 주었던 것이냐, 그렇게 훈계를 했는데, 여기서 해오신사의 행동 철학이 성경신, 즉 정성과 공경과 믿음이 말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오신사께서는 성경신에 능하면 성인 되기가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해오신사의 사인 요청은 반드시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분량하고 겉으로 꾸며내는 기초적 그런 행위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해오신사께서는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리요 하시면서 비록 어린 나의 말이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삼을 만한 것은 스승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오신사께서 이르는 꿈보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민중이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권위의식을 배제해가지고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그런 철저한 사인여천 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오신사의 성자로서의 리더십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생을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상검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동학을 우리 사회 저변에 확대시킬 수 있었던 저력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동학혁명을 통해서 동학교민이 반봉건 반침략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힘도 바로 이런 해오신사의 투철한 천명의식에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도 많이 찾아 먹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육신적 장수를 통해서 장생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대대손손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도 이런 장생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생은 한마디로 동물적 장생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라든가 큰 대륙, 큰 벌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계속 이어가는 것도 그것은 동물적 장생이죠.
그와 별로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유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장생을 위한다면 육신적인 장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출세해서 장생하는 정신적인 장생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수사께서는 성령은 사람이 영원한 주체요, 육신은 한때의 객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장생하는 것이 참된 장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인사님은 득도 당시 하늘님으로부터 나의 용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포도초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천명이었습니다. 제인사께서는 이 천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12년부터 포독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가만히 있으면 장생할 수 없는 거죠. 포독이 곧 장생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장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장생이 포독의 셈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로 순도 119주기를 맞이하는 해올 진사의 말로 대신사님의 천명을 온몸으로 이어받아 그것을 실천하면서 성령으로 출세하시어 영원히 더욱 장생하신 분이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해올 진사께서 순도하신 이 유월을 맞아가지고 우리 후학들은 다시 한번 스님의 천명을 이어받아가지고 더욱 장생을 하신 그 정실을 되새길 수 있기를 깊이 기원하면서 이만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